오늘의 말씀 본문입니다. 시편 55편 1절에서 8절.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에 숨지 마소서.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내가 나의 피난처로 속히 가서 폭풍과 광풍을 피하리라 하였도다. 하루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주님, 세상 끝날 때 어떤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자, 마태복음 24장 3절 읽어줍니다.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라고 제자들이 물으니까 예수님의 답변입니다. 그 다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라고 말합니다. 신천지를 비롯해서 우리나라에서만 공식적으로 자신이 예수님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37명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그 다음 난리와 난리 소민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많은 사람들이 내 이름, 예수 이름으로 와서 자기가 예수님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마지막 때 징조,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겠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WCC, WEA, NCCK, 종교다원주의, 동성애, 이스라엘 농립, 이스라엘 전쟁, 이스라엘 제3성전의 움직임, 코로나 전염병, 연일 9시 뉴스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전 세계 이상 고온으로 인해서요, 인도가 온도가 50도가 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사망자가 어제 연합 뉴스를 보니까 54명이 사망했습니다. 미국이 50도의 온도가 육박했어요. 멕시코의 한낮이 기온이 40도가 넘어섰습니다. 이상 고온으로 지구의 온도가 지금 끓고 있습니다. 기상학자들은 앞으로 갈수록 이런 기상 이유가 더 심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를 살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신앙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은 이 신앙생활을 영적 전쟁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어디냐면 에베소서 6장 12절 보면 정확하게 말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보실까요? 우리의 씨름은, 여기 씨름은 전쟁을 가리켜요. 이 전쟁은 혈과 육, 사랑과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무엇인가? 어둠의 세상의 주관자. 누구죠? 여기 있네요. 악한 영들. 악한 영들이 누구죠? 사단 마귀. 영적 전쟁에서 그렇다면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먼저는 깨어 있어야 됩니다. 싸워야 할 군사가 잠들어 있다면 온수 마귀는 박수치며 좋아할 것입니다. 성경은 항상 두 종류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 알곡이 있는가 하면 가라지가 있다. 교회 안에는 알곡이 있다. 죽전이 있다. 교회 안에는 양이 있다. 염소가 있다. 교회 안에는 참 목자가 있고 가짜 목자가 있다. 주님이 말씀을 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교회 안에는 깨어있는 성도가 있고
깨어있지 않는 성도가 있다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깨어있는 교회가 있고 깨어있지 않는 교회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성도 중에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어디 있냐고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보십시오. 잠자는 자요. 여러분, 이 잠자는 자가 불신자를 가리킬까요? No, 아닙니다. 교회 안에를 있는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이 교회 안에도 잠자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잠자면 어떻게 될까요? 불이 났을 때 소리를 못 듣습니다. 자고 있는 사람은 듣지를 못해요. 깨어있는 사람만 알 수가 있는 거죠. 주님 오실 때 잠자는 자는 모릅니다. 오늘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그 멀리서도 저는 오늘 기도하면서 인천에서 올라면 또 저기 기흥에서 올라면 서울에서 올라면 제가 장거리 운전을 해봐서 잘 알아요. 많이 힘들겠구나. 그래서 제가 기도하고 있어요. 힘내시라고.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깨어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받습니다. 깨어있는 성도는 깨어있는 교회를 찾게 되어 있어요. 성경에서 영적으로 깨어있단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누가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의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여기 보면 주인이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이 복되고 그 양들이 복되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려면 그 다음에 읽어보세요.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여기 보십시오. 그가 와서 호련히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 깨어있으라. 내가 너희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깨어있으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깨어있지 않는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요한계시록 13장 16절을 보면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상태를 말하고 있는데 읽어줍니다.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뜨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리라. 깨어있지 않는 사람의 신앙의 상태는 한마디로 미지근합니다. 미지근하다 이 말은 세상이 한 발, 교회도 한 발. 세상에 일주일 동안 열심히 세상을 즐기다가 교회 안 나가면 지옥 갈 것 같으니까 의무적,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오는 것. 이것이 미지근한 성도의 상태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나는 어떤 상태인가 점검하셔야 됩니다. 이유가 뭔가? 주님이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토해겠다 이 말은 버리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는데 아시아 7교회 가운데서 잠들어 있는 교회 대표적으로 사대교회입니다. 두 번째는 라오디아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에도 잠들어 있는 교회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깨어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대표적으로 서머나 교회, 필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느 교회를 다니십니까? 내가 공부를 잘하려면 좋은 학원, 8학군 그런 학원을 찾아가죠. 내가 깨어있으려면 깨어있는 교회를 찾아가야 합니다. 성경에서 깨어있다는 말은 말씀과 기도로 자신의 거룩함을 지키는 자입니다. 주님 오심을 깨어있는 사람은 간절히 사모하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상태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지 않으며 세상이 한 발, 교회 한 발, 미지근한 상태를 말합니다. 주님은 이런 라오디아 교회에서 토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세상 여러 징조를 볼 때 주님이 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주님은 여러 징조를 통해서 지체하지 않고 속히 오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 다음 단 읽어주십니다.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지체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어떤 시험거리로 인해서 뒤로 물러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자는 그날에 올라가고 잠자는 자는 남습니다. 잠자는 자는 그날을 알 수가 없어요. 잠자는 자는 노아 홍수 때처럼 그날을 맞이합니다. 읽어줍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날 주님의 인함이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그날 다 멸하기까지 모든 사람이 깨어나지 못했어요. 그날에는 잠자는 자가 있고 깨어있는 자가 있는데 그날 분리가 일어납니다. 첫 번째는 일터에서의 분리가 일어납니다. 읽어줍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며 일터이죠. 두 여자가 맷돌질하며 일터이죠. 여기에서 분리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열 처녀가 주님 오심을 준비하다가 다섯은 남고 다섯은 올라가고 한 가정에서 둘이 누워 잠을 자는데 한 사람은 남고 한 사람은 올라가고 가정에서 부부간의 분리를 말합니다. 사도교회는 몇 명만 올라가고 라오디아 교회는 모두가 다 남습니다. 그러나 빌라델비아 교회는 모두가 다 휴거가 됐어요. 이유는 뭐죠? 깨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남아있는 자가 그날 심히 통곡할 날이 오는데요. 왜 그러는가? 그 다음 이는 그때 큰 환란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날 왜 우리가 이 땅에 남으면 안 되는가? 예수께서 친히 말했어요. 창세 이후로 이런 환란이 없겠다는 거예요. 지금 날씨가 40도, 50도, 인도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는데 그날 이상 기후로 인하여 여러분 바다의 3분의 1이 피바다가 돼버려요. 산이 3분의 1이 타버려요. 먹을 음식이 없어요. 창세 이래 없는 엄청난 환란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남는 자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갑니다. 문제의 열쇠는 깨어있는 것이 답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또 깨어있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그 다음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더라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예수님 말합니다. 깨어있어라. 또 말합니다. 또 깨어있어라. 계속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이 깨어있으란 말이 성경에요. 약 57번 정도가 나와요. 깨어있어야 지금 저의 설교가 들려요. 눈을 감고 잠을 자는 사람은 안 들려요. 눈을 좀 크게 뜨세요. 할렐루야. 깨어 있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 화재, 불이 났을 때 도망갈 수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요, 주님이 분명히 말했어요. 깨어있는 종을 만나셔야 돼요.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셔야 돼요. 읽어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그 다음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눌 자가 누구냐? 여기 보십시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 이 종은 어떤 종인가? 깨어있는 종이에요. 뭘 보면 아냐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면요, 깨어있는 종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 여름에 냉면을 먹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겨울에 냉면을 먹어요. 여러분, 시대적인 음식을 먹어야 돼요. 깨어있는 종.
깨어있는 교회, 내 영혼이 깨어나려면 그 교회를 찾아가 나가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때를 따라 때에 맞는 양식을 먹어야 돼요. 그래야 내 영혼이 깨어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읽어줍니다.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이렇게 하는 것, 때를 분별하고 때에 맞는 양식을 나눠줄 때 이렇게 하는 자가 복된 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시대의 대부분 종들은요, 자신 시대에 주님이 오실 거라고 안 믿습니다. 그리고 자기 다음 세대에 종들이 올 거라고, 예수님 올 거라고 믿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48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줍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보세요. 주인이 더디 온대. 이 시대의 많은 종들, 목사님들, 주님 오신다는 걸 다 알아요. 그런데 자기만 제껴놔요. 그리고 더디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설교를 안 합니다. 성경은 어떤 사람이 복 있는가? 깨어있는 상태에서 애복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읽어줍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보십시오. 깨어서 자기 옷, 애복을 입고 벌거벗고 다니지 않는 자가 복되다는 거예요. 성경의 첫 번째 복입니다.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복이 있는가? 그 다음,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인내하며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럴 때 시험의 때, 온 세상에 임하는 이 시험의 때, 이것을 명쾌해 주겠다 해요. 할렐루야. 이것이 깨어있는 빌라델비아의 교회에 주님이 약속한 말씀이에요. 여기 보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여러분들을 제가 볼 때 정말 인내하고 있어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이 인내의 말씀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 다음,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내가 속히 오리니 아무것도 너의 가진 것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내가 속히 오리니 너의 모든 가진 것, 휴거 믿음, 그 인내의 말씀을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고 깨어있는 방법은요, 첫 번째는 깨어있는 종을 만나야 되고, 또 깨어있는 양식을 먹어야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누가복음 22장 46절 읽어줍니다.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여기 보십시오. 시험에 들지 않고 일어나 기도하라. 이 땅은 시험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시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수님도 주기도문에서 시험에 들지 않게끔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도는 주님 오심을 기다릴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고, 기도는 다섯 처녀가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 있는 가장 큰 것입니다.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가? 저를 따라서 합니다. 기도는 심장이다. 자, 여러분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네, 기도는 심장입니다. 그래서 잠시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 영상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기도는 심장과 같습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생명과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기도는 우리 영혼의 죄를 회개하는 통로입니다. 우리도 쉬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가 없다면 우리 영혼도 죽은 것입니다. 당신 영혼의 심장은, 당신의 기도는 지금 살아있습니까?
혹시 멈춰져 있다면 이 시간 성령께서 다시 소생시키실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오직 성령의 도움을 구하며 기도하는 것 뿐입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오늘도 기도를 통해 우리를 정결케 하시며 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24시간 쉬지 않는 심장과 같이 우리의 기도도 쉬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강건하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심장이다. 기도는 모든 것이다. 여러분, 기도는 모든 것이에요. 기도해야만 어리석은 다섯처녀가 지혜로운 다섯처녀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사람에게 말할까요? 기도만이 살 길입니다. 한 번 더 시작.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사단마귀가 있기에 늘 어렵고 사단마귀는 계속 시험을 줘요. 이것저것 환경을 통해서. 사람은 시험에 들면 죄를 짓고 넘어져요. 삶이 너무 어렵고 힘든 이런 시험이 올 때 우리는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어요. 계속적인 시험, 산 넘고 산, 재정, 인간관계, 또 건강 문제, 특히 재정 문제에 어려움이 올 때 정말 한 마리의 새처럼 멀리 날아가고 싶어요. 오늘 다윗이 그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다윗이 너무나도 어려운 시험이 왔어요. 자, 좀 볼까요? 시작.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심정을 표현했는데 두렵고 떨림으로 공포가 나를 덮었대요. 엄청난 시험이었죠. 그 다음 읽어봐요. 나는 말하기를 만일 내게 비둘기같이 날개가 있다면 날아가서 편히 쉬리로다. 6절 보니까 만약 내가 한 마리 새라면, 비둘기라면 날개를 저어서 멀리 날아가고 싶다는 거예요. 그 다음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르리로다. 멀리 날아가 그 환경을 피하고 싶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다윗의 일처럼 현실을 도피해서 날아가고 싶은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다윗이 처한 상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해서 아버지를 죽이려는 엄청난 상황이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세상 살면서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려는 상황이 처한다면 이보다도 더 큰 위기와 어려움이 어디 있겠어요? 다윗은 파란만장한 삶을 살아갑니다. 본문의 배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요. 다윗이 왕이 된 이후에 아들 압살롬이 다윗에게 아주 충신이었던 아히도벨과 함께 쿠데타를 일으켜서요, 엄청난 많은 군병들을 대동해서 다윗에게 도전하고 쳐들어왔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무엘하 15장 3절을 보면 다윗이 얼마나 황급히 도망가며 비참하게 도망갔음을 잘 표현해주고 있는 구절이 있는데요. 읽어줍니다.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다윗이 그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쳐들어올 때 황급히 궁궐을 빠져나갔는데 보니까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그를 따르던 사람들도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도망갔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이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쳐들어왔어요. 여러분, 그때의 다윗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 다음
하나님이여 내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이런 엄청난 사건,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옵소서. 내가 간구할 때 숨지 마소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이런 엄청난 일을 당했을 때 그의 심적을 묘사를 해야 하는데요. 읽어줍니다. 내게 굽히사 응답하소서. 내가 근심으로 편하지 못하여 탄식하오니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여기 보면 나의 기도에 응답하소서. 근심으로 마음이 편치 못하고 탄식합니다. 3절 다시 읽어줍니다. 이는 원수의 소리와 악인의 압제 때문이라. 그들이 죄악을 내게 더하며 노하여 나를 핍박하나이다. 그들이 나를 핍박합니다. 그 다음 9절. 내 마음이 내 속에서 심히 아파하며 사망의 위험이 내게 이르렀도다. 두려움과 떨림이 내게 이르고 공포가 나를 덮었도다. 다윗의 마음이 너무 아파서 사망의 위험에 이르렀대요. 두려움과 떨림, 공포가 나를 덮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남의 이야기 때문에 이게 실감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것이 내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아들과 싸울 수 있겠어요? 아들을 싸워서 승리한다고 해서 그가 진짜 승리할까요? 아니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마음이 근심으로 가득 차고 마음이 심히 아파서 사망에 이르렀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제가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쭉 볼 때에 다윗이 이 엄청난 절체절명의 위기를 벗어나는 키포인트 구절이 있어요. 이런 엄청난 위기 앞에서요, 다윗이 이것을 승리로 이끌어 나가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17절 말씀입니다. 읽어줍니다. 저녁과 아침과 정오에 내가 근심하여 탄식하리니 여호와께서 내 소리를 들으시리로다. 17절이 키포인트인데요, 오늘 이 말씀만 제대로 인지하고 여러분의 삶에 실천한다면 어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여러분들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첫 번째는요, 저녁, 아침, 정오. 영어 NIV 성경을 보니까 evening, morning, and noon. 여기는 근심하여 탄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영어 성경 보니까 I cry, 울며, 애통하며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이 17절, 이 구절 때문에요, 다윗이 그 엄청난 위기를 벗어나고 회복됩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루 3번의 기도가 다윗을 회복시키고 살렸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하루 3번 기도의 비밀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여기에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어요. 네.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은요, 어떤 문제와 상황에도 그 사람을 건져내요. 어떤 사람을 말해요. 목사님, 저도 하루 3번 기도하는데요. 언제요? 아침 먹을 때, 점심 먹을 때, 저녁 먹을 때, 식사 시간에 써보는데, 물론 안 한 사람들은 낫겠죠. 여러분, 하루 3번 기도에는요, 엄청난 비밀이 숨겨져 있습니다. 성경에 약 2,000명 정도의 사람이 등장해요. 그런데요, 이 2,000명 중에 사람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뭔지 아세요? 하루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따르습니다. 성공한 사람의 특징은 하루 3번 기도했다. 두 번째, 다니엘이에요.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다니엘은 10대 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갑니다. 다니엘은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서 하루 3번 습관처럼 기도를 해요. 결국 다니엘은 하루 3번 이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는 위기에 빠져버립니다. 그리고 이 3번 기도하는 것 때문에 결국 사자굴 속에 들어가게 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다니엘의 스토리를 보면 다니엘 6장 5절을 보면은요, 자, 읽어줍니다.
그들이 이르되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율법에서 근거를 찾지 못하면 그를 고발할 수 없으리라 하고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모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에게 말하되 다윗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여기에 그들이 중요합니다. 이 그들이 누굴까요? 다니엘을 모함하고 죽이려는 자들이 있죠. 여러분, 털어서 먼지 나는 사람이 없죠.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니엘을 수없이 그 옷을 털었는데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뭘로 먼지를 터냐면 다니엘의 모든 하루 24시간을 다 지켜봤는데 다니엘 고관이거든요. 정치인이거든요. 먼지가 안 나, 먼지가. 그래서 딱 하나 먼지를 잡았는데 그게 뭐냐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이것을 먼지로 잡은 거예요. 그래서 이 총리들이 왕에게 이것을 구합니다. 그 다음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간원이 의논하고 왕에게 한 법률을 세우며 한 금령을 정하실 것을 구하나이다. 왕이여 그것은 곧 이제부터 30일 동안에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이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넣기로 한 것이니이다. 보세요. 총리와 총독 모든 공관들은 앞으로 30일 동안 그 어떤 누구에게도 기도든 뭐든 하지 말라고 이것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어긴 자는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니다. 이것을 왕에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볼까요? 그런즉 왕이여 원하건대 금령을 세우시고 그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메대와 바사에 고치지 아니하는 규례를 따라 그것을 다시 고치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에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냅니다. 드디어 다니엘 시기하고 반대하는 그 역적들이 이 조서를 만들게 되고 왕의 도장을 찍게 됩니다. 왕이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요, 이 다니엘의 반응입니다. 이제 기도하면 다니엘은 사자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근데 다니엘의 반응 보십시오. 읽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기 잘 보십시오. 이 조서에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 누가 알았다는 거예요? 다니엘이. 만약에 이제 기도하면 그는 사자의 먹이가 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도 문제는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따라서입니다.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전에 하던 대로가 뭐죠? 하루 3번 기도예요. 3번. 여기 있죠. 3번 기도하는 거. 근데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었다는 거예요. 커튼도 젖히고. 무슨 말일까요? 할 테면 해라. 볼 테면 봐라. 다시 말하면 다니엘은 오직 하나님의 눈치만 봤다는 거죠. 이게 대단한 거예요. 이 시대 역사의 시간에 주님 오신다고 엄청난 진조를 막 세계 각지에 일어나는데 주님 오신다, 휴거 준비하라, 휴거 임박이다. 강대상에서 이런 설교해버리면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많은 죄의 종들이 알면서도 항거하고 있어요. 왜요? 사람 눈치 보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의 특징은요, 첫 번째는 오직 하나님 눈치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사업장에서, 직장에서, 가정에서, 어떤 문제의 결정에서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했는가? 그것을 보는 거예요. 다니엘처럼. 다니엘은 창문을 활짝 열어놓고 얼마든지 봐라. 나는 하나님의 눈치만 보겠다. 라고 선포해버립니다. 다니엘을 고사한 사람들이 왕에게 이렇게 말하죠. 읽어줍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장이 찍힌 금령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 3번씩 기도하나이다 하니. 다니엘의 반대자가 드디어 발견했어요. 왜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데 그게 못 보겠어요. 야, 이때가 기회다. 이 녀석 잡아 넣자. 그리고 왕에게 보고하죠. 그 다음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 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우와, 드디어 왕이 이제 사건이 발달이 되죠. 결국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니엘의 이 반대자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다니엘 때문에 왕의 총애를 받지 못해서 그랬을까요? 맞습니다. 첫 번째는 왕이 오직 다니엘만 아주 일동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시기가 나서 그 사람들이 이렇게 역모를 한 거죠. 많은 설교는 이렇게 흘러갑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만 생각한다면 이것은 정말 평범한 생각이에요. 근데 제가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은 이 사건을 좀 더 깊이 영적으로 생각을 해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니엘을 잡아 죽이려는 사람들 뒤에 그 뒤편에 누가 있었을까요? 사단 마귀가 있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그 뒤편에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것은 다 놔두고 왜 사탄은 다니엘이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을 못하게 막았을까? 그 근본 이유를 생각해 볼 때 이것은 그 이유가 있어요. 하루 3번 다니엘의 기도가 지금의 다니엘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일반적인 생각은 시기인데 그 근본을 찾아가면 사단 마귀가 그 뒤편에 있는 거예요. 다니엘이 3번 기도했기 때문에 지금의 다니엘이 됐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다니엘 일생 보면 참 대단한 사람입니다. 바벨론이라는 엄청난 제국이 일어났다가 무너지죠.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이 일어납니다. 한 왕조가 무너지면 그 전에 있었던 모든 신하들은 처형합니다. 근데요, 이 다니엘은 바벨론에서 그 왕국에서도 총애를 받고요.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에서도 고관으로 총애를 받아요. 그러니까 두 나라의 1등 공신이 돼버린 거죠. 이런 이유가 무엇인가? 성경은 하루 3번 기도의 비밀이 있다고 오늘 말하고 있어요. 마귀는 이것을 막기 위해서 그 뒤에서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한 것입니다. 다니엘이 다니엘 되겠다는 것, 그것은 하루 3번의 기도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벨론 다리오 왕은요, 다니엘서 6장 이 16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어줍니다. 이에 왕이 명령하며 다니엘을 끌어다가 사자굴에 던져넣는지라. 왕이 다니엘에게 이르되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하니라. 자, 여기 보니까 이 왕이 놀라운 말을 하죠. 내가 항상 섬기는 너희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리라. 여러분, 이 왕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을까요? 아닙니다. 다니엘의 지금까지 모든 행적을 볼 때 다니엘을 신뢰한 거예요. 그 다음 볼까요? 왕이 궁에 돌아가서는 밤이 새도록 금식하고 그 앞에 오락을 그치고 잠자기를 마다하니라. 보세요. 왕이 오락을 금치고 밤에 금식을 했대. 그리고 잠을 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다니엘의 이 3번의 기도가요, 그 다음에 엄청난 결과, 이 클라이막스를 가져오는데, 가장 큰 클라이막스는 뭐냐면 이 왕이 그 마음에 완전히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내가 이제 조선을 내리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 다음,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왕이 왜 이렇게 고백했을까요?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넣었더니 사자들이 아예 다니엘을 건들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다니엘을 끄집어내고 그를 모함했던 그 사람들을 넣었더니 뼈도 남기지 않게끔 사자가 흡수해버립니다. 다 먹어버립니다. 이것을 보고 왕이 깜짝 놀립니다. 그리고 그 왕의 마음의 변화가 이렇게 변하죠. 다시 읽어줍니다. 시작.
내가 이제 조서를 내노라. 내 나라 관할 아래 있는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서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자, 여기 보십시오. 이 다리오 왕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히 변치 않으시며 그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멸망치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라. 그 다음 또 읽어봐요. 그는 구원도 하시며 건져내시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시는 이로써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의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할렐루야. 그는 하나님은 구원하시고 건져내시며 그 하나님이 사자 입에서 다니엘을 벗어나게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방 민족의 왕이 고백할 말인가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이유가 있어요. 다니엘의 하루 3번 기도 때문에 다리오 왕의 마음의 심적 변화입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기도는 사람의 마음을 변화시킨다. 한 번 더 합니다.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복음을 안 받아들여도 하루 3번 기도하면요 그 마음을 변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하루 3번 기도의 비밀에 담겨져 있어요. 하루 3번 기도가 다리오 왕을 180도로 변화시킨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하루 3번 기도해 보십시오. 오늘 다니엘은요 10절에 보니까 또 어떻게 기도했냐면 또 읽어줍니다.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두 번째 다니엘의 기도의 특징은 하나님 앞에 감사했대. 감사. 따라서 볼까요? 감사 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 또 해볼까요? 감사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 해볼까요? 감사 기도는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감사 기도는 능력 있는 거예요. 어떤 환경이 와도 감사 기도할 때 마귀가 떨어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 감사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약 성경에 들어가서 이 제자들이 하루 3번 기도를 해요. 이 제자들이 볼까요? 제9시 기도 시간이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 문에 두는 자라. 자, 예수님의 제자들 하루 3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그래서 기도를 하고 올라가는데 나면서부터 못 걷는 자를 미문에서 발견하고 그를 일으켜버리죠. 여러분, 뭐가 일으켰을까요? 하루 3번 기도예요. 그러니까 하루 3번의 기도는 능력이 숨어 있는 거예요. 따라서 하루 3번 기도는 능력이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루 3번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하루 3번 기억해야 되는가? 그 이유가 있어요. 지금 이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바쁩니까? 제가 마트 가거나 이마트나 이런 데 가면은요 거의 대부분 또 지하철 이렇게 보면은 핸드폰을 주구장창 쳐다보고 있어요. 모든 정신을 사는 거 핸드폰에 빼앗겨서 살아요. 하루 3번 기도가 왜 귀중하냐면 이게 긴 기도가 아니라 하루 3번 하나님을 기억했다는 거죠.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침, 점심, 저녁 최소한도 하루 3번 정도는 하나님을 기억할 때 하나님 능력을 베푼다는 거예요. 요 비밀이 숨어 있어요. 제가 그럼 여러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야죠. 목사님은 그렇게 하셨나요? 해봤어요. 제가 해봤기 때문에 요 말씀을 담대히 말씀드리는 거예요. 지금 저 막 닭살이 돋는데 제가 정말 어려울 때가 있었어요. 언제였냐면 상가 2층에서 이제 우리 교회로 올 때 여러분들 볼 때는 순조롭게 왔다고 보여지잖아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돈이 없었거든요. 저희 빼고는 오직 하나님이셨어요. 제가 했던 것이 뭐였냐면요,
그래, 다니엘,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루 3번 기도했는데 나도 3번 기도하리라. 그래가지고요, 제 핸드폰에다가 벨을 3번 맞췄어요. 아침, 점심, 저녁. 정말이에요. 아침이나 저녁은 사람을 많이 안 만나니까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제는 점심이에요, 점심. 점심 때는 사람을 만나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핸드폰 벨이 울리면 무조건 기도했거든요. 이건 하나님과 내가 정한 약속이다. 그런데요, 이 점심시간에 사람을 만날 때는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해냈어요. 막 대화하다가, 또 여럿이 대화하다가 벨이 막 울리잖아요. 그러면 여보세요 하고 옥상으로 올라가 버려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요, 5분, 10분 그 시간 그 사람들을 피하고 기도할 때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고 애절하고, 내가 기도하면 여러분들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기도가 올라가는 기도가 있고 떨어지는 기도가 있는데 그 순간 기도는 쭉 올라가요. 할렐루야. 제가 그걸 보고 다니엘 기도의 위력을 알았어요. 그리고요, 제 환경 가운데 제 자신에 나타난 게 있는데요. 여러분, 목사라고 해서 유혹을 안 받을까요? 죄를 안 지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도요, 엄청나게 유혹을 받습니다. 저기 나이 드신 분이 그러잖아요. 유혹 받는다고. 저 나이 드신 분이 받다고 말하면 받는 거예요. 왜? 많이 살았으니까. 여러분, 정말 유혹 많아요. 정말 유혹 많아요. 근데요, 하루 3번 기도에 나타나는 내 심적 효과는요, 죄를 짓고 싶은 마음이 사라져버려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음의 상태는 솜털 구름 위를 날아가는 기분. 그게 뭐냐면 그렇게 마음이 기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지금도 저는 눈을 뜨면 먼저 말씀 보고 기도를 해요. 이거를 안 하면 이 습관이 돼가지고 막 허전해요. 여러분, 따라서입니다. 기도의 습관. 기도의 습관을 들입시다. 이 기도의 습관이 얼마나 중요하냐면 하루를 승리하게 해요.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해요. 그 마음이 계속 기쁨의 유지를 제가 어디선가 봤더니 기도더라고요. 기도할 때 정직하게 할 수 있고요. 기도할 때 세상의 유혹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됐고요. 기도할 때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알았어요. 제가 상가 2층에서 여기 올 때 계속 하루 3번 기도를 올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순간 하나님이 딱 뽑아서 여기 딱 오게 온 거예요. 할렐루야. 정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킨다. 여러분만 시작. 한 번 더 시작.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안 되면 제가 늘 주일마다 나눠드린 이 프린트물을 그냥 읊조리십시오. 그 읊조림 자체가 기도입니다. 기도가 안 되면 그냥 그 말씀만 보세요. 그리고 소리내서 읽어보세요. 계속 듣다 보면 마음에 뜨거운 불이 붙게 돼 있어요. 성경은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읊조릴 때 기도로 이어지는 거예요. 읊조림 자체가 기도입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 이 마지막 때의 지혜로운 5천회가 돼요.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기름등불을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 영적으로 깨어날 수가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면 에녹처럼 동행할 수가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면 마귀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면 죄와 싸워 이길 수가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면 세상 것을 안 보게 돼 있어요. 유혹으로부터 떠날 수가 있어요. 하루 3번 기도하는 것,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승리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영상이 생각이 났습니다. 이 영상은 이 말씀과 함께 생각났는데요. 자, 읽어줍니다.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이태에 선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할렐루야. 여인이 어려운 시험과 환란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그 자식을 어떻게 잊겠어요? 그런데 그 자식을 버린다 할지라도, 잊어버린다 할지라도 나 여호와는 너희가 누구죠? 나를 잃지 않는데요. 이유가 뭘까요? 그분은 나의 아버지니까. 놀라운 점은 이 아버지께서 세상에 이 16절을 보고 너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읽어줍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보십시오. 내가 너를 손바닥에 새겼대요. 우와, 여러분 손바닥에다가 왜 새겼을까요? 이유가 뭐죠? 여러분 손바닥은 어때요? 세수할 때마다 보잖아요. 화장할 때마다 보잖아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안 잊으려면 어떤 걸까요? 그것이 하루 3번 기도의 비밀이에요. 하루 3번 기도하면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요. 목사님들도 여러분 제 안 질 것 같잖아요. 유혹 엄청나게 많아요. 유혹이 많아요. 얼마나 유혹이 많은지 몰라요. 근데 하루 3번 기도하면 놀랍게도 하나님을 안 잊어버려요. 그분을 기억해요. 그게 5분이 됐든 10분이 됐든 그 시간, 이게 길게는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에 5분부터 시작해 보십시오. 그러면 점차적으로 5분, 10분 늘려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제가 경험해 보니까 정말 솜털이를 날아가는 기분이에요. 왜냐하면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껴져. 하나님은 어떠한 환경과 어려움이 있어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겠다고 오늘 말씀했어요. 여인이 버리지 않듯 하나님 또한 버리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손바닥에다가 새겼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오늘 이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잠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이겠습니다. 33살의 엄마 소봉이에겐 꼭 살아야 할 이유, 소윤이가 있었다. 엄마로서 누렸던 완전한 행복은 소윤이를 낳았던 그날 단 하루. 완전 인상파네. 다음날 소봉이는 10달 내내 괴롭힌 극심한 입덧이 위암임을 알았다. 하지만 3개월짜리 시한부 삶을 1년 넘게 버티고 끝까지 소봉이를 지탱한 힘. 일어나라, 소윤이 데리고 와서 우리 돌잔치 하자. 계속 기회가 되고 얘기했어요. 소윤이 들려? 돌잔치 들려? 그랬더니 벌떡 일어나요, 소봉이가. 벌떡 일어나. 이렇게 줘. 내 허리 아파.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도 깨운 소봉이의 의지. 선수가? 당신 숨 쉬고 있다. 소봉이는 살고자 했다. 죽음으로 가는 혼미한 의식을 깨우며 소윤이의 엄마로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두 손의 힘을 꽉 쥐었는데, 그랬는데 돌아왔어. 너무 이상하다. 너무 이상하다. 이렇게 당할 수가 없다고. 하지만 그것이 마지막이었다. 몇 시야? 눈을 다 감지도 못한 채 소봉이는 그렇게 떠났다. 나의 가는 길에 하늘을 내고 딜레꽃 하얀 잎은 맛도 좋지. 배고픈 날 가만히 시간 모두 다 눈을 감고 오늘 말씀을 기억해 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전문능 자식을 있겠으며 자기 태에선 난 아들을 국률이 잊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주님은 우리를 잃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유는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들, 그분을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피를 흘리시고 청천흙과 가시의 면류관을 쓰시고 우리를 위해서 희생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은 나는 너를 내 손바닥에다가 쓰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말씀은 너희를 잊지 않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도 주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죠. 그 잊어버리지 안 되는 방법 가운데 하나가 하루 3번 기도임을 제가 알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이 너무 중요하니까 오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사는 성도분, 오늘 머리로만 주님을 잃지 않겠다 말하지 말고 오늘 이후로 하루 3번 시작해보세요. 우리 주님이 여러분들을 손바닥에서 새겨놓고 잃어버리지 않겠대요. 그렇다면 나도 주님을 잃어버리면 안 되겠잖아요. 5분이든 좋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핸드폰에 배를 맞추고 그렇게 해보세요. 그러면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제가 해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고 정말 하나님이 날 잃어버리지 않으시고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주님이 이끌으시더라고요. 개척교회 상가 2층 때 엄청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제가 하루 3번 기도할 때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이 성령을 옮겨주셨어요. 다니엘 사자굴 속에 들어가는 입장에서 그걸 알면서도 하루 3번 기도했습니다. 다윗 그 엄청난 아들이 쿠데타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켜 왕궁에서 쫓겨나갈 때 그 엄청난 마음이 떨리고 두렵고 위기고 올 때, 공포스러울 때 그가 말하잖아요. 아침에, 점심에, 저녁 시간에 I cry, 나는 탄식하며 울며 기도했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에, 여러분의 직장에, 사업터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하루 3번 다윗처럼 울부짖으며 애통하며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일으키십니다. 이 시간 우리 주의 성창하고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하기로 합니다. 주의 성창이랍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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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의 아버지를 간절히 불러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 걸어가시는 아버지, 나의 아버지, 나의 아여 십장을 배워가시고 나의 아여 보진배를 맞으신 나의 아버지, 나 때문에 온갖 십자가의 고통을 참으신 아버지, 걸어가시는 나의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인간관계 때문에, 진로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재정 문제 때문에, 가정 문제 때문에, 자녀 문제 때문에 이렇게 내가 어려워합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아버지여, 주여.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리 이름 쓴다라 왔겠다 레스키니스가 성령의 불 성령의 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리 이름 쓴다라 왔겠다 레스키니스가 성령의 성령 역사하소서.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충만히 역사여 주옵소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내리라 나의 이놈이 어디서일까. 나의 이웃은 아버지께 있으리라.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나의 미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생명이시니 시든 찬양이시니 거짓말을 찬양이시니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니라. 나의 오는 소리로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내가 너를 붙잡아 주리라.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주여 내가 너를 치명하여 불러다니 너는 내 것이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물감에 터져있더라도 빗길 가운데 터져있더라도 물가물이 너를 짊어지리라.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충만히 성령의 불로 예수의 피로 주여 아버지 예수의 피로 주여 아버지 역사여 주옵소서. 주의 역사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보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성령의 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주여 간절히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역사가 미치지 말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성령의 역사하소서. 더 충만히 더 강하게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의 이름 쓴다라 왔단다는 스키니스가야. 성령의 불 예수의 피 주여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성령의 역사 더 충만히 예수의
이르산다라 와칸달라 이스키이스가야 성령님 역사하소서.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예수를 이르산다라 와칸달라 이스키이스가야 성령의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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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의 피, 예수의 피, 예수의 불, 예수의 피, 예수의 불, 예수의 피. 몸이 아프신 분은 아픈 위에 손을 냈습니다. 문제가 있는 사람은 두 손을 가슴에 씁니다. 걸어가신 예수님, 예수께서 채찍 맞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는 고침받았다고 말했습니다. 애시간 부족한 영혼이 선포할 저들의 모든 병을 치유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리 예수님을 선포하라. 저녁에 잠 못 자게 하는 모든 어둠의 영들아, 예수께서 선포한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저녁에 잠은 잘 올지어다. 모든 고민 근심을 떠나갈지어다. 하나님, 머리에서 발끝까지 제 거룩한 보혈을 뿌리고 발라주옵소서. 저들의 모든 질병을 고쳐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불 흠뻑 빠지게 하여 주시고, 머리에서 발끝까지 모든 염증과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사라질지어다. 모든 안세스 모두 소멸될지어다. 뼈 마디 바닥, 근육 신경조직, 세포 하나하나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많은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 회복시켜 주옵소서. 걸어가신 주님,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이 있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있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함이라. 나는 너를 내 손바닥 안에 새겼노라. 주님, 주님을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이처럼 우리를 잊지 않는다고 말씀했는데 우리는 늘 주님을 잃어버리고 삽니다. 스마트폰에, 영상에, 삶이 바빠서, 돈 때문에, 인간관계 때문에, 환경 때문에 참으로 무너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 다니엘,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하루 3번의 기도의 능력을 알았습니다. 하루 3번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하루 3번 기도를 통해서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권능 있게 하여 주시고, 힘 있게 하여 주시고, 저들의 삶이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건강 주님 찾게 하여 주시고, 저들 모든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했습니다.